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인류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삶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는 처음 벼락이나 산불과 같은 자연적인 생긴 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마타를 통하여서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부싯돌로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피운 불을 지키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꺼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고 나중에는 화로를 만들어 그 안에 불씨를 보관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성냥이 발명되고 20세기에 라이터가 발명이 될 때까지 인류는 이렇게 불씨를 지키려고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을 신성하게 여겨서 불씨를 보존하는 일을 그 집안의 흥망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이사를 갈 때면은 불씨를 화로에 담아갔고 시집을 온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일과 함께 불씨를 보존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임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365일도 아니고 수십 년 아니 수세대를 걸쳐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 불씨를 보존을 한다는 것은 성실과 인내 그리고 끈기가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 읽은 8절에서 13절까지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주된 사명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번제를 드리는 업무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와는 달리 해가 질 때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루의 시작인 해가 질 때에 그리고 낮에 시작이 되는 해가 뜰 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2번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 공식적인 번제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번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드려질 때뿐만이 아니고 제물이 드려지지 않는 시간에도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올지 모르는 겁니다. 죄인이 와서 제사 지내러 올 때 불을 피운다고 법석을 떨지 말고 제물을 올려놓으면 금방 타버릴 수 있도록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시간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예, 조금 긴 말씀이지만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찾으면 첫째는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인가? 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불입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끝이 나고 레위기 9장에 가게 되면은 처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장면이 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성막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서 있을 때였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단에서 불이 나왔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에 불을 피웠고 그 불이 그 위에 올려져 있던 제물을 다 태웠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붙인 불이나 자연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불과 구별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불로만 제사를 드리고, 이 불로만 성소에 향을 피우고, 이 불로만 성소의 등대에 불을 피우라, 등을 밝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불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답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기 향로를 만들었다 이거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저들을 태워 죽였다 라고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번제단의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가지고 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번제단의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향로의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번제단의 불로 향을 태우는 그 연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불로 드린 제사와 향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불입니다.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 수 있게 만드는 불이고,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불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에 하나님이 피워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은 하나님 은총의 불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불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불이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불인 것입니다. 불이 어떤 불인가?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에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또 13절에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제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라고 했느냐?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법석을 드린다면, 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이게 말하리라.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번제물을 드리는 바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내가 너에 말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번제를 드리는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단에 불이 꺼져버리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어하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단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카일 델리치, 카일은 구약을 주석하고 델리치는 신학을 주석을 하는데, 유명한 구약 주석가 카일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오늘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의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요 응답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의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시간이요, 죄 용서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종말의 시간이 되어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 예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고, 한가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향로를 가졌던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불에 맞아서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요, 생각이요, 기도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예배, 자기가 중심이 된 기도 아닙니다. 한 청년이 성경 공부하는 중에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가 참 부럽습니다. 제멋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갔으니 말입니다. 저도 세상 재미 좀 보다가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까 봐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청년과 같이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왜 이래 젊었을 때 이렇게 부름 받았어? 세상 재미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는 없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쉬다가 마음 내키면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기도,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계속해서 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번제단에 재를 가져다 버리는 것입니다. 읽은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좀 어려운 말이 나왔지요. 여기 세마포 고이, 세마포라고 하는 건 아주 하얀 옷, 그 가늘게 꼰 짠 실 옷을 세마포라고 하는데, 긴 옷은 이해가 되는데 고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속바지입니다. 다시 10절 10절 11절 읽읍시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오늘 보니까 재를 버리는데 뭐 옷을 입었다 벗었다가 어떻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 재를 버릴 때는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로 짠 속바지를 입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그 번제단에서 재를 꺼내다가 단 옆에다 두고 옷을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에 갖다 버려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입는 옷을 밖에서 가지고 나와서 입으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입는 옷이 있고 밖에서 입는 옷이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얀 세마포로 기운 옷과 하얀 속바지를 입은 그 옷을 다시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단 옆에 치워놨던 재를 밖에다가 내다 버려라 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사, 계속되는 제사로 인해서 제단에 쌓여있는 죄를 치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을 계속 피우다 보면은 나무가 타고 남은 재들이 수북해서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먼저 탄 재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산소 공급을 가로막게 됩니다. 재가 없어야 거기 바람이 들어가서 나무가 확 타오르는데 재가 많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재를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야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갖가지 죄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죄는 죄와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때로는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이 찾아옵니다. 죄입니다, 죄. 또 하나는 자랑과 교만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중에 남보다 열매가 많이 맺히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타버린 죄입니다. 죄. 버려야 할 죄입니다. 죄와 허물, 원망과 불평, 자랑과 교만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이런 죄를 가만두면 불길을 방해시킵니다. 급기야는 불을 꺼트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를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라. 아침뿐이 아니지. 밤새도록 번제단에 불이 타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번제단의 나무는 아무나무나 올려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에 사용하는 나무는 모양이 뒤틀렸거나 벌레가 먹은 나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고든 나무, 좋은 나무만이 번제단의 화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번제단의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번제단에 하나님이 피워주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나무를 자꾸 집어넣는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가슴에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 세상 일에 몰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붙은 불은 약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외에 사람을 담아두고 상황과 사건을 깊이 담아두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령의 불이 약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의 단에 주님이 붙여주신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고, 저녁에도 제사장들이 나무를 집어넣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을 시켜야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림픽의 상징은 오륜기와 더불어 성화입니다. 성화는 올림픽이 시작이 되기 전에 고대 올림픽의 개최지였던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태양으로 점화시킵니다. 태양불로, 빛으로 점화된 빛입니다. 불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까지 성화가 봉송됩니다. 개회식 때 성화대에 점화하여서 올림픽 기간 내내 밤낮으로 타오르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간혹 붙여놓은 성화가 꺼져가지고 세계에 부끄러움을 사기도 하지요. 올림픽 때 타오르는 성화는 올림픽이 개최가 되는 동안에 올림픽의 정신이, 그것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밝혀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경쟁, 우호, 그리고 평화와 공존이라고 하는 올림픽 정신이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성화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성화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붙여주신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거룩한 기관은 그 시작은 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막의 시작이 불이었습니다. 아론의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솔로몬 성전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불이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120명의 기도하는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불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성령이 충만했고 그 결과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건축을 할 때에 불을 받았으니 이때가 1445년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주시면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불을 잘 감지게 했습니다.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불을 옮기는 그릇에 담아서 불을 옮겼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불을 꺼버릴 때까지 1000년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담아주심으로 신약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뜨거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재물을 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등불을처럼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타올라야 분향단의 향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다른 불을 피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감직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붙여줬다고요. 그 결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불을 끄지 말라. 이 불을 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죄를 버린다.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배의 불, 기도의 불,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하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